자,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까지 시작. 여자가 집에가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가야 됩니다. 행복은 찾아와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얼굴이 전도집니다. 시작. 얼굴이 전도집니다. 참 잘생기시고 참 아름다우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상에 이런 유머가 하나 떴더라고요. 여자가 반하는 남자의 순위, 여자들이 반하는 남자의 순위. 1위 잘생겼는데 돈이 많을 때. 2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돈이 많을 때. 3위 돈걸에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지갑에 돈이 많을 때. 4위 싸움하고 나서 화가 나서 뒤돌아보는데 뒷주머니에 끼워놓은 지갑에 또 돈이 많을 때. 5위 성질은 더럽지만 뭐하다고요? 돈이 많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6위 못생겼지만 돈이 많을 때. 7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많을 때. 아이고 참. 반면에 남자가 반하는 여자의 순위. 1위 예쁠 때. 2위 별 볼일 없는데 예쁠 때. 3위 밥 먹다가 밥풀이 여기 붙었는데 예쁠 때. 아니 어떻게 잘하시는 거예요? 4번 성질은 그지 같은데 예쁠 때. 5위 아무나 걸쳐 입어도 예쁠 때. 6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예쁠 때. 참 내가 이거 보다가 기분이 참 거시기 했습니다. 오늘 본국에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미안합니다, 아이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저 웃자고 하는 얘기일지 뭐지만 시대를 풍자하는 유머죠. 꼬집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이 잘못된 이 생각들, 이 자화상입니다. 이런 유머를 들을 때 막 웃지만 한편 생각하면 씁쓸하지 않아요? 참 씁쓸해요. 한숨이 절로 나요.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모렴치한 생각들, 무개념의 행동들을 얼마나 서슴없이 마구 행하고 입으로 뱉는지 몰라요. 그런 발언들을. 그런데 누구 하나 딱히 나서서 아니요 라고 지적해 주시는 그런 광경도 쉽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소박했던 마음들, 아주 담소를 나누던 기쁨과 또 주변을 잘 보살피는 그런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정서들이, 아름다운 생각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사라져가는 이 미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탄식하게 되고 한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만 이렇게 한숨을 쉽니까? 오늘만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광경이 있었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깊이 들이켰다가 내몰아쉬는 답답한 한숨을 주님도 얼마나 많이 쉬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예루살렘, 저 예루살렘 하나님 도성이 저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막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였다, 원치 아니하였다? 원치 아니하였다. 바울도 탄식하기는 마찬가지였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영적인 일, 은혜의 일을 못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가는 나의 이 못난 마음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한숨을 몰아쉽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호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아멘. 정말 추석이 지난 첫 주일에 왜 탄식 얘기냐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탄식하는 세상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도죠. 그럼 이 탄식이 없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살 수 없을까? 현실적으로는 죄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한숨의 날과 현장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해답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뭘까? 그래서 기도하는 곳,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한숨의 날은 없지 않겠지만 그 한숨의 날을 어떻게든 다스리고 장악하여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의미롭게 살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도 변함없이 탄식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헬라인이었다고 그래요.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인 여인이었다. 근데 왜 그녀가 탄식할 수밖에 없었느냐?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들이 딸을 놓고 어머니가 몰인정하게 방치하진 않았겠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고치려고 했지만 고쳤나요?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근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나와 무릎 꿇고 이러이러한 내가 어려움과 곤고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치유해달라고, 딸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2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딴 때 같았으면 당장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가라 하고 하셨을 주님이 웬 영문인지 그날따라 단박에 거절합니다.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평상시에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주님은 아주 단호했어요.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호함에 그 여인이 탄식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간청합니다. 그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 어느 정점에서 주님의 변화를 기다리던 차에 주님이 이제는요 이 여인을 가리켜 개라고 비유를 해가면서까지 막말을 서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 주님의 모습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대해서 누구에게 대해 개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낯선 주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깊은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의도를 알 리가 없는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주님이 환한 미소로 얼굴을
피우시고는 그녀를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칭찬하시고 그 딸의 딸 그녀가 애종지 기도하던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 나갔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보면서 되돌아보면 믿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고 나갔던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긴커녕 위로오는커녕 내가 너에게 일을 할 수 없다고 단박에 거절했을 때 그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죠. 낙담이죠. 당황스러움이죠. 탄식이죠. 한숨이죠.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여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신은 그 순간 당황했습니까? 황당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 만화탈이죠. 늘 일상이죠. 그래서 오늘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영적인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상황을 뛰어넘었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현안 수많은 탄식과 한탄의 거리 한숨의 속에서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생명의 말씀과 승리의 말씀을 이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반드시 들으시기를 아멘. 그래서 우리도 환한 웃음으로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숨은 멈추고 기쁨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시작. 한숨. 오늘 이 작은 사건, 작다면 작도 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큰 사건이죠. 오늘 이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루하루 삶의 현장 가운데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한숨과 탄식이 탄성으로 다 같이 탄성으로 감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탄식이 감탄으로 탄식이 한탄이 탄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뭘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도 기록해 놓았는데 마가와 다르게 아주 독특한 어떤 내용을 첨가해 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여인이 주님에게 나왔을 때 주님을 불렀던 주께 불렀던 주를 지칭했던 호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님이시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 같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마가에는 없잖아요. 마태는 기록해놨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기록을 보면 그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단순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하고 악을 쓰면서 살려달라고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면서 막 부르짖은 그 상황이 아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국면이 있다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에게 나오기 전에 막연하게 주님이 고쳐주겠다는 그 생각보다도 주님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도 특별한 이해가 그녀에게 있었다. 아주 분명하고도 특별한 이해가 그녀에게 있었다. 똑같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왔다 가는 분인가 하면 특별한 이해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 저도 오늘 예배를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내가 느꼈어요. 아, 오늘 좀 영적인 방해가 있구나.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참 멋지게 승리하셔요. 오늘 받을 복을
세워보아라. 오늘 받을 은총을 넘치도록 받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말입니까? 아니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족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 구약에서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수천 년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말할 때에 호칭하는 그 단어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에게 대해서 저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더라 이걸 이렇게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수천 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에 평강이 올 거고 샬롬이 이루어질 거고 모든 사람이 이 병에서 치유받게 될 거고 죄에서 치유받게 될 거고 하나님은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 믿음이 이방인 여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예언과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접할 수 없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그 수많은 유대인들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이방인 여인이 할 수가 있었을까? 참 성경은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아닌가요? 네, 여기 믿음의 사람 맞죠? 우리들이 이미 충분한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응? 알 수 없는 신이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조물주요. 조물주라고 말하는 것과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My Father이죠. Heavenly Father이죠. 자, 그러니까 이 고백에 그 주님이 들어설 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나 같았으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네가 할 수가 있냐고 막 끌어안고 한번 격려하고 등을 두드리면서 참 기뻐했을 것 같은데, 보세요.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칭찬은커녕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깨는 행동을 하십니다. 거짓 충격에 가깝습니다. 막말까지 쏟아놓으셨습니다.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차여 뭐에게?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야, 이게 참 들으면 들을수록 우라통 치밀한 얘기죠. 자녀로 먼저 먹게 하겠다. 내가 은혜의 떡이 있으면 자녀로 먼저 먹게 하겠다. 이 자녀는 이방인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말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떡은 먼저 그들이 준다는 얘기지만 사실 그들 향해 있다고 하는 그 얘기죠. 배불리 먹게 한다.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떡도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뉘앙스에 따라 갖고는 그들 먹이기도 벅차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좋아요. 수로보니아의 여인의 이 간청을 이건 듣겠다는 얘기예요? 못 듣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난 지금 내 족속들을 구원도 난 거기에 관심이 있어. 여인아, 이제 내 뜻 알아먹었으면 조용히 사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이런 느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읽어도 듣고 있어도 화가 나는 이야기는 자녀의 떡을 차여 개에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죠. 아무리 어떤 뜻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유대인을 위하여 준비된 구원, 유대인을 위하여 준비된 치유가는 있을지언정 너 같은 이방인, 나는 개라고 말하고 싶은데 애기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개라는 말 지금 들어도 개자 들어가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이건 모욕적인 얘기, 거진 다 모욕적인 얘기예요. 치욕적인 얘기예요. 정말. 물론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주님의 진심이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뭔가 갖고 있는 폭발적인 그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육직책에 아주 의도된 발언이었어요. 주님도 지금 마음을 막 그냥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날 막 진정하시면서 속으로는 여인아 넘어지만 끝까지 따라오라고 응원하시면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 주님의 깊은 의도와 그 경륜을 우리가 알 턱이 없잖아요. 알 리 없는 여인이 졸지에 딸 고쳐달라고 왔다가 쪽박을 깨버리는 졸지에 많은 사람 앞에서 뭐가 됐어요? 개가 됐어요. 강아지라고 했더라면 좀 귀여운 맛이 나있지, 개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아주 거시기 합니다. 졸지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직분도 마찬가지지만 개하면 낮고 천하고 부정적인 것, 부정한 것으로 통용되던 말이죠. 그런 율법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개라는 말은 이건 진짜 막말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을 보세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갖고 오지 말래요.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라. 여러분들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그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는 한마디로 이거였다고 아예 해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부드럽게든 강하게든 이제 개까지 나온 이 마당에 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주 무자르듯이 냉정하게 딱 주님 네 딸에 귀신 들린 거 나와 상관없어. 관심 없어. 나는 거기 안중에도 없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과 치유의 기적은 가당치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거절입니다. 공식적인 거부입니다. 담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담쌓게 하시겠다. 마지막 기대했던 주님 만나면 오늘 우리 딸이 네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정신 돌아올 거야. 그 희망이 붙들었던 꿈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고 물거품이 되는 이 절망의 현장에 누구라도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한숨이 변하여 절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암담한 현실입니다. 숨 막히는 현장입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입니다. 한숨만 터져 나오시죠. 주님께서 들어와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어렵사리 듣고 정말 용기 내서 남들이 우리의 가문에 우리 집에 어떤 있는 걸 다 안다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기대를 저버릴 수가 있겠는가. 이건 킵아웃이죠. 주님께서 he say keep out. 접근 금지. 오지마. 저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날 그렇다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는가?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없어요. 남은 방법이라도 있기는 있는가? 없어요. 말 그대로 끝입니다. 왜? 주님이 개란 말까지 나왔어요. 사면 초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여보시오, 아무리 내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했기로더니 나를 개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못 먹고 못 살아야 되나요?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좋은 말이죠. 잘 먹고 잘 사십시오. 하고 나는 갚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쁜 영은 나만 이렇게 가만히 밀어놓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인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달랐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봤어요. 자, 이런 수노보니게 여인의 현실이 읽다 보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마음에 뭔가 쑥하니 와닿는 게 있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녀의 그 딱한 처지와 입장이 뭔가 우리가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이 여인보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이 여인은
아주 밑바닥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좀 뭔가 나은 위치에 있으니까 왠지 그냥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짠한 마음이 들었는가? 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동정의 마음도 아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했더니 방금 내가 얘기했지만 그 여인이나 우리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컬처,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매일 당하는 문제들이, 매일 당하는 환경이, 탄식과 한숨의 시간, 상황들은 여지없이 똑같더라고. 여기 묻습니다. 여기 오늘 한숨 한번 내쉴 만한 상황 없는 분들 여기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니,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쌓여가는 것은 믿음이요, 늘어가는 것은 한숨이라. 가만히 보니까 아멘 했는데 이게 말이 맞아요? 늘어가는 것은 믿음이고 쌓여가는 건 한숨이래. 난 그래도 나도 뭐 그냥 늘어가는 게 믿음이라니까 난 뭣도 모르고 그냥 아멘 나왔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말을 잘못했네. 참, 이게 참 우리 현실입니다. 조금 울컥거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어제, 오늘, 내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때 그녀의 처지나 나의 처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더 유독히 왜 주님이 그녀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을까? 도대체 그녀는 그 탄식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을까? 아주 오기가 날 정도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절과 낭패와 당혹스러움의 이 외면의 현장 가운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겪었고 경험하고 있는 이 현장이 그녀가 아니라 바로 내 현장이고 나의 삶의 한 일부분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나의 또 다른 자화상이다. 동병살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녀하고 우리와 다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28절에서 보았습니다.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27절 읽을게요. 여러분 28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게 정말 달랐어요, 우리랑. 이 얘기잖아요. 주님, 내가 개라고요? 좋아요. 제가 개 하겠습니다. 저 개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면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주님의 밥상 안에 있는 개라면 난 언제라도 개 환영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조차도 내게는 은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언제 이런 얘기 하신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말씀에 막 은혜가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쫙 때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막 생각나는 모든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막 가슴이 통해할 때 다 내가 죄인입니다. 막 진심으로 막 눈물을 흘릴 때 그게 바로 우리 이 현장 아닙니까? 낙해라도 좋습니다. 내가 죄인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먹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행복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삶들,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한숨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고 얼마나 많은 가슴 쳤고 얼마나 많이 속상해서 막 몸부림쳤습니까? 하루하루 삶의 현장 가운데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한숨, 탄식, 이거 우리 늘 고민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다. 아멘. 한숨도 탄식도 절망도 변하여 하나님의 감탄되게 하신다. 아멘. 개라도 좋다고 주의 개라도 좋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모든 상황이 다 뒤집혀 버렸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 하늘의 우주를 바꿔버렸어. 난 여러분의 우주가 바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우주가 바뀌어요. 오직 주님과 여러분만 남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실 때 우리들 만들어 놓고는 주신 언약이 있죠.
언제나 들어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강요 안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참, 이거 읽을 때마다 난 가슴이 막 벅차요. 밖에 내가 나가고 지금 얘들아 다 내가 무릎 꿇으라면 모든 그냥 동심물이 와가지고 무릎 꿇을 것 같은 환상에 빠져들어. 우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별이는 무릎 꿇어. 또 나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무릎 꿇더라고. 자, 웃자고는 얘기 짚어치고요. 그럼 물어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지금 유효합니까? 실제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내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고개를 갸우뚱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한숨투성이, 탄식투성이, 그리고는 낭망 얼룩져 있어요. 하루 좀 지났나 싶으면 또 어떤 해프닝이 벌어져갖고 참 이상하게요. 교회를 나가고요, 예수 잘 믿으려 가잖아요. 꼭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안 아픈 데가 없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가 안 돼. 근데 아셔야 돼.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그 전에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씨앗이 그때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주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하고 나는 그곳에 살겠다 고백하는 순간이요, 모든 우주가 뒤바뀌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합니다. 영적인 삶,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삶에 마치 수로보닝의 연이 맞닥뜨던 그 답답함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부조리가 막 악들만 날뛸 때, 뻔뻔하게 얼굴로 거짓말을 막 일삼는 이 세상 속에서 거기다가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네 운명은 그렇게 한숨 시작하는 것이 운명이야 라고, 이게 내 운명인 것처럼 자꾸만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누가 속삭입니까? 접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마귀죠. 세상이죠. 아, 그거 봐. 인생은 그런 거야. 주종아리를 믿음으로 그냥 꼬매버릴까 보다. 그 거친 숨소리를 말해요. 잔인한 이야기들이 마음에 자꾸 움직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그런 막막한 세월들을 살아야 될까. 제가 기억나세요? 언젠가 제가 좀 철이 들면서 나이 드신,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을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험난한 세월을 저렇게 살았을까, 그 자체가 존경스럽더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나날 동안 불안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동안 더 낭망해야 되고, 한숨 지어야 되고,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우리의 내일이고 오늘이고 미래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 안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그거는 신기루다, 착각이다, 거짓된 현상이다. 내가 만들어낸 나의 세상, 내 백성들에게 주는 세상은 하나님의 풍요와 영적인 은혜와 평강과 그 낙담과 절망까지도 감탄과 탄성만 변하는 위대한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 세계를 맛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딸의 모든 문제를 걷어가게 하시고, 그 딸의 딸도 자유롭게 하시고, 그 딸도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날까지 이 여인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한숨 짓는 현실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을 믿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마음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하얀 도화지에다가, 죄로 얼룩된 도화지에다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걷어내고 도화지에다가 멋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허망한 그림이라. 누가 허망하다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는 능력과 예수 안에는 기쁨과 예수 안에는 기적과 예수 안에는 영광과 응답이 있습니다. 탄식 대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출구를 찾아보는 이 솔솔한 재미를 한 번도 못 느끼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왜 신앙생활 하는 거냐고 난 반문하고 싶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 재미, 쏠쏠한 재미 같이 누립시다. 시작. 그 재미, 쏠쏠한 재미. 우리 아들에게 오늘 제가 50불을 줬어요. 영 마음에 걸렸어. 딱 줬는데 못 듣고 있다가 50불 준 순간 기대하지 않았다가 내가 엄동아 이거 갖고 뭐 사 먹으라 하는데 얼굴이 그러면서 걔 천만이 뭔지 알아요? 감사대가 아니야. 기대하지 않았다 이게요. 와우, 할렐루야. 참, 존경스러운 눈빛 더 줄까? 더 안 줘. 거기까지. 내가 그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다. 우리 아버지가요, 여러분의 아버지요. 참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요. 여러분들 오늘 갖고 난 여러 문제들 참 머리가 다 안 빠지는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해결해 주시고 잘 될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보입니다. 시작. 보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보입니다. 제가 오늘 한숨이란 말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숨 아니에요. 한숨. 하나의 숨. 다 같이 한숨은 하나의 숨 아니에요. 두 숨이요? 한숨이잖아. 그러면 숨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놓고 그쵸, 생명을 부리면서 여기 생명이자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숨은 왜 밤낮 한숨은 부정적일 때 안 될 때 쉬냐고. 한숨은 이렇게 써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 고귀한 하나의 숨을 생명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할 때 쓰시라고. 듣고 보니까 그럴싸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럴싸한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의 한숨을 뭐가 안 될 때마다 그냥 이 누군가는 쉬고 싶은 이 한숨을 죽어가는 사람이 그토록 바랬던 것이 뭔지 알아요? 숨이요. 숨을 더 쉴 수 있다면. 그토록 바른 숨을 나에게 줬는데 우리는 그 숨을 갖다가 밤낮 오두방정이라고 말이죠. 안 되는 줄만 착착 내버리잖아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오늘 이후로 함부로 하나의 숨, 생명, 축복을 낭비하지 말라. 앞으로 여기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한숨 쉬면 내가 목을 이렇게 안 하고 뭘 흔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한숨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한숨의 기도에는 응답 없습니다. 거기는 불신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한숨을 쉬면 손사래를 칩니다.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일본에서 이분 돌아가셨어요. 92세에 처음 시를 쓴 분 할머니가 계셔. 난 우리 권사님들이 이 말 듣고는 오늘 용기 얻으시길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92세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100세에 시집을 발간했어.
아마 제가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늦가기 시기인 늦가기 시집낸 분이요. 시바타 토요. 할머니 이름이 시바타 토요요. 여류 시인이요. 92세에 시를 시작해서 100세셨는데 시가 굉장히 심플한데 공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약해지지 마라는 시가 있어요. 약해지지 마. 간단해요. 들어보실래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92세 할머니가 말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옆에 분에게 너도 약해지지 마. 시작. 너도 약해지지 마. 이거 굉장히 시가 매력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92세에 시를 쓰겠다고 하는 이 발상, 100세에 시집을 내는 이 놀라운 일들이 왜 우리는 안 되냐고. 우리는 왜 50만 나오면 인생 다 산 것처럼 유언을 쓰고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낙심을 탄성으로 바꿉시다. 열왕기하 6장에 보세요.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 때문에 이 아람 나라가 죽을 맛이죠. 무슨 지네끼리 밀실한 이야기를 다 저 수천 년의 멜리사가 다 알고, 멜리사가 아니라 엘리사가 알고 엘리사가 알고, 제가 발음이 혀가 짧아야 잘 들었어요. 엘리사가 알고, 물론 멜리사도 알아요. 할렐루야. 알고 그냥 방비라니까 이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하고 하던 차에 도단성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밤새 몰래 와가지고 성을 빽빽이고 쌓았어요. 도관에 든 죄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딱 기지개를 피는데 보니까 성 밖에 새까맣게 저기 몰려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그 게하시가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게하시 아닙니까? 게하시가 누구예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 아닙니까? 그런 분이 웬만한 사람 썼겠습니까? 웬만한 썼나요? 안 썼겠죠. 그래도 기본 있고 영적인 믿음이 사람 썼을 거 아니요. 누구나 함부로 갈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게하시가 그 상황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하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다 같이 하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시작. 하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거를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하면 재미없지. 하하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난 이 말이 너무 현실적으로 받았어요. 왜? 우리가 그랬단 말이죠. 제가 주여 다짜고짜 한숨 쉬었어요. 다짜고짜 탄식했어요. 다짜고짜 원망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믿음이 약하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은 있나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순간 우리 마음 바꿔놓으면 한숨은 이제 영적인 한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키호테 아시죠? 돈키호테 저자 미켈 세르반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은 무수한 눈을 갖고 있어서 땅 속에 있는 것도 훤히 볼 수 있다. 참 말이 참 굉장히 괜찮아.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고 나면요 눈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저 땅 속에 다 보인대. 없는 것까지 보인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밤에 잠 못 주무신 분들 똑같은 분들이에요. 무수한 눈이 많아갖고 사돈의 팔종까지 다 걱정하느라 잠 못 자잖아. 이만큼 탄식과 두려움이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긴다. 오히려 예배에 놓으신 해결의 출구를 찾습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결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면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 건강한 두려움, 건전한 두려움, 진짜 두려워할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마음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탄식을 탄성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감탄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가스펠송인데, 그 소진영 복음송 가수가 불렀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가사가 참 멋있어요. 특히 후렴 부분이 멋있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시는 그 이름 주 예수. 다 같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여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옵소서. 언제 한번 이거 불러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한숨을 변하게 하셔서 노래를 만드셨다. 기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한숨 기도로 바꿉시다. 한숨이 찬양으로 바뀝시다. 바로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그러고 나면요, 이 인생이요, 꽃밭이 됩니다. 꽃밭이 됩니다. 귀신 들린 딸의 치유와 자유함을 간청하였던 이 여인, 주님은 그 여인의 사정을 무린정하게 처음 외면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했죠.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의 선택이었다. 그 차가운 냉대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정말 달랐어요. 우리와 달랐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목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 25절에 보니까 처음 나올 때부터 달랐다고 그래요. 어떻게?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왔다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마가는 기록했는데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절했다. 예수께서 와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근데 이 절했다는 말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원단어 헬러에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프로스크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프로스크네오는 나는 절하다, 꾹꾹 절하다가 아니요, 예배드리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태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문제가 왔다고 그냥 와서 막 엎드려서 바지까지 하는 그게 아니요,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행동과 마음이 달랐어요. 물론 문제가 있죠. 병을 고쳐야 되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있죠. 우리 미래 불확실하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숨이 변하여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런 자포자기, 좋은 자포자기입니다. 그건 자포자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려놓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열등감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죠.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용기죠. 그런 예배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참으로 큰 우주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스로본 여인이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영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쉽게 마음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싸늘하게 거절했죠. 그랬더니 그녀가 멈췄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까? 쫓아갔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개들에게도 주인 밥상에서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읍소입니까? 애걸복걸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선포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갖고 애걸복걸할 때가 많은데 이제 바꾸셔야 돼. 기도가 통용이 안 되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전에 기도 스타일을 아직까지도 끝까지 그냥 고집이 세갖고 끝까지 이걸 해보시겠다는데, 뭐가 안 될 때는 뭔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문을 그려놓고 여기가 통과를 보내서 이게 통과가 되나? 이건 그림이에요. 이게 안 되면 옆에 이게 진짜인가 보다, 일로 가셔야지. 여기서 그냥 너 죽고 나 죽다 10년이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내 기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꾸셔야 돼. 어떤 기도로?
읍소도 중요하지만 때가 있는 거예요. 읍소도 탄원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올라가가 신앙의 선포와 먼저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세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숨의 자리를 예배로, 탄식을 기도로 신앙 고백하는 이 여인, 정말 위대한 믿음의 한마당이었다. 제가 그러고 나니까 찬송가가 딱 떠오릅니다. 퀴즈. 제가 어떤 찬송가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힌트요. 한숨이 변화의 예배가 되고, 탄식이 변화의 기도가 되고, 절망이 변하여 신앙 고백이 되더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손을 들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만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숨이 변화해서 기도가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왠지 아십니까? 집사님, 왠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내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야 할 그 천국을 붙잡고 계셔. 털끝 하나 마귀가 손대지 못한다. 털끝 하나. 지엄하신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단이나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다? 못 떨어진다? 못 떨어지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데 너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았다. 난 우리 집 사람이랑 지금 갑자기 생각해. 몇 년 살았나? 하여튼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주여, 결혼기념일이 7월 1일인데 해마다 잊어버리는 이 무능한 목사. 근데 같이 잊어버리는 착한 아내.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왔지만 난 저번에 머리털을 밤새도록 쉬어보진 않았어. 원숭이들은 쉬어보더라고. 나는 안 쉬어봤어. 하나님은 와서 밤새도록 내 머리 쉬어버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최 목사야, 머리가 많이 빠졌구나. 걱정이 많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다고 또 오늘 머리 새로 옷이나고 안 좋으시지만 이사야 43장의 말씀 하나 읽고 내가 끝내려고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 아니하리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너를 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한숨을 후 하기 쉬어야겠어요. 이 하나의 숨을 기도와 찬양으로 돌려야 되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소한, 그러나 결단코 소소하지 않은 이 어마어마한 재미를,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한번 만끽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아름다운 교회 오신 거 환영하고요. 잘 오셨고요. 이 교회가 영원한 교회는 아닙니다. 지상 가는 통로죠. 저 그날 그때 우리 영원한 도성에서 주님과 함께 충만히 거할 겁니다.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내년도, 10년도, 20년도, 남은 길은 그 어떤 세월일지라도 오늘 이제 더 이상 탄식은 떠나가고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